네, 이 아침 가운데 읽었던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시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오늘 성경에는 지도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관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언제 왔느냐? 밤에 찾아왔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였느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절 보세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니고데모의 시선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봤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과 함께한 분이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엇이 보였느냐? 표적이라고 하는 거죠. 표적. 그래서 2장에 가면은 23절서부터 25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성전 청결 사건 이것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나왔지만은 주님께서 사람의 속을 잘 아신다 그랬죠. 그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지 정말로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온 믿음인지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거기서 보여지는 게 뭐예요?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야. 이 표적의 모습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걸 누구도 본 거예요? 니고데모도 보았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 이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밤에 찾아와요. 분명히 예수님을 잘 보았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셔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그래 잘 봤다. 너 정확하게 나를 보았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곧 나야. 이런 둘 중에 하나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의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 정확한 거에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너는 나를 잘 봤어. 정확하게 봤어.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야. 잘 봤어.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래, 넌 잘 봤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게 뭡니까? 다시예요, 다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한자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용어로도 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중생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어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본문 3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더불어 거듭나지 않으면 5절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다시 태어나야만이, 중생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말에 그래, 너 잘 봤어. 그거 맞아. 그런데 그렇게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까? 4절의 말씀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지금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중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주님, 아니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문장만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몰랐을까? 본문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뭡니까? 이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너 랍비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생 아니냐? 그런데 너 어떻게 그것을 모르니?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듭남에 대해서 잘 모르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몰라서,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 아니에요. 그 개념 자체를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그 당시의 헬라 종교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거듭남의 의식이 있었어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할 때 혹은 다른 종교에서 헬라 종교로 개종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남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의식이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침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유일한 어떤 세례의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침례, 그런 세례의 모습은 유대교에도 있었어요. 혹은 이방 종교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나 그 헬라의 종교로 개종할 때 당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식으로서 그렇게 세례의 의식과 같은 의식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또한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정결 의식들을, 그런 의식들, 희생의 제사들, 이런 걸 통하여서 그렇게 개종한 사람을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른 종교에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런 어떤 의식을 치렀던 사람들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다시 태어났다라고 선언된 그 사람에게 주는 음식이 있어요. 무엇을 주냐면 갓난아기가 먹는 우유예요. 그러니까 모유 같은 거겠죠. 그걸 먹여요. 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듭남이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넌 내가 누군지 잘 봤구나, 정확하게 봤구나.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거듭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how의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남, 그 거듭남은 어떻게 해야 제가 가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보아왔던 유대교와 또 이방 종교, 헬라 종교의 거듭남의 모습을 보면 거듭나기 전에 그 모습과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치른 이후의 그 모습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야. 의식을 취하기 이전이나 의식을 취한 이후나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죠. 그러한 니고데모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까? 그게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물음이 뭐였습니까?
그러면 당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성령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의 과거의 죄된 모습, 악한 모습, 더러운 모습, 옛사람의 모습은 죽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요. 그럼 물은 뭐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물의 개념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세례의 개념이기도 한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절 보세요. 성경에서 물의 개념이 있어요. 물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동시에 상징해 주는데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개념은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해주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은 뭐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걸 해석하는 게 신약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림의 언어예요. 그림책 같은 거예요. 이런 그림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신약에서는 뭡니까? 그 그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구약에 등장하는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뭘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서부터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노아 홍수를 뭘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세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그 물이 이 땅 가운데 가득 참으로 뭐 하는 겁니까?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악된 모습, 악한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죄악된 악한 죄인들은 다 죽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 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이 몇 명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있던 8명이에요. 근데 이 노아의 사건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서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연관된 사건 하면은 우리에게 떠오르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사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냐면 그걸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따라왔던 그 애굽의 사람들, 그 애굽 사람들이 보여주는 상징은 무엇이냐면 죄인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 죄인을 상징해 주는 애굽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물속에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건 죽음을 얘기해요.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죽음은 죄인을 상징하는 애굽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할 때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의 개념은 뭐냐면 세례의 개념이에요. 과거의 옛사람, 나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옛사람의 나는 죽고 하나님의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뭘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의 사건, 요단강의 사건, 노아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이 그 의식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이라고 했을 때 이 물의 개념은 그 안에 담겨진 심판과 구원의 개념으로 보면서 더불어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 세례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물, 곧 세례 상징해주는 부분들은 결국은 또 뭐냐?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러 하신 것이라. 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물과 성령, 이 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결국은 성령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의 문법적인 어떤 문학적인 문법적 기능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강조하는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꼭 성령으로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어떤 행위적인 부분 속에서 의식적인 부분 속에서는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 구약에서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그 다음에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하여서 세례의 그 모습을 뭘로 보여주는 거야?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그 방법은 뭐냐? 오직 성령으로만.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뭐예요? 거듭남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까?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거듭난 사람인가? 내가 거듭난 사람에 대한 증표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5절서부터 8절에 말씀합니다. 5절서부터 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잘 보십시오. 여러분 거듭났어요? 거듭났어요? 언제요? 어느 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나를 보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바람, 예수님이 바람과 같이 거기에 비유하여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들은 알게 되어져요. 뭘요? 나뭇잎이 흔들린다거나, 그렇죠? 내가 시원함을 느낀다거나, 이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모르지만은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들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에 비유해서 거듭난 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바람에 대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언제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러니까 나한테 오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과거의 옛사람 더러운 죄인의 모습들을 다 죽여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느냐?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잘 언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내 삶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흔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흔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흔적이 뭐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남 참 중요한 것인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인데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언제였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그런데 내게 흔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 흔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가 선포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있어요. 가야 할 천국 또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 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온 천국의 모습이, 천국이 뭐냐? 그건 예수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 뭘 보는 거예요?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성경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그분이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에 대한 흔적이에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죠.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는 흔적이에요. 거듭남의 흔적.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다음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흔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이 언제 내게 오시고 나를 뒤집어 놓으시고 과거의 옛사람은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몰라요. 언제 그러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요.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흔적이라는 거죠. 증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거듭남. 오직 성령으로만.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흔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거짓이냐 참이냐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흔적 하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진실함인지 아님에 대한 흔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건 예수를 위해서 사는 흔적이에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그러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가 부자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생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니고데모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이거 아닙니까? 돈, 명예, 권력. 근데 니고데모는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 존경도 받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온다고요? 밤에. 왜 밤에 찾아오셨을까요?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밤에 온다라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와 부와 그 존경의 모습.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또한 밤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그는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밤에 찾아오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이적, 표적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나온 사람들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23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표적을 보고 나온 자들, 표적을 보고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그 믿음은 일시적이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않은 모습.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행했던 표적을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네가 정확하게 말한 것 같은데 그 말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밤에 찾아온 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지금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는 영적으로 무지한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해요. 거듭남의 흔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참인 것에 대한 증거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나서서 그들 앞에 막아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법이 없냐?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법으로 따져보지 않고 율법으로 따져보지 않고 우리는 법이 없냐라고 하면서 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나서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막아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의 커다란 그의 신앙 고백의 참의 모습의 흔적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무도 그 예수님의 시차를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의 이야기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고가 불분명한 시체는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대요.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했던 그 죄인들의 시체. 근데 아무도 와서 찾아가지 않으면 그 시체는 그냥 쓰레기에 버렸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아리마대 요셉. 그와 함께 온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 그들이 누굴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빌라도에게 감히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놔라!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제명이 뭐냐면 반란죄예요. 반란의 수괴죄예요. 근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몰약과 침향을 예전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리트라라고 되는데 100리트라를 가지고 온 거예요.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이만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가 큰 부자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흔적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듭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는 뭐라 그랬어요?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이냐, 거짓이냐, 진실이냐, 가짜냐 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다른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또 다른 흔적이 뭡니까? 예수를 위해서 사는 흔적이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돈과 권력과 명예에만 추구하며 내게 물질만 많으면 될 것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고백이 참이냐? 그 참과 거짓은 주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에게는 잘 몰라요. 나는 옆 사람은 내가 그 고백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흔적을 보면 알아요. 삶의 흔적.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시다. 그러면 누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야. 누가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이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너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뜻은 오늘 뭐 성경에도 보여집니다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고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도 있고 새로 다시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네톤의 용도는 무엇이냐면은 똑같이 위로부터,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새롭게, 똑같이 다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그 방법처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그 방법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흙이 하나님 나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흙 중에 임의의 흙을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그 방법처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똑똑하고 잘나고 부와 명예가 있고 덕망이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조건으로 생각하시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요.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의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거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고백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죠. 그게 내게 있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보여주시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린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로서 어찌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부자면 어떻고, 가난한 사람이면 어떻고, 건강한 사람이면 어떻고, 좀 아픈 사람이면 어떻고, 많이 배운 사람이면 어떻고, 덜 배운 사람이면 어떻고, 나이 든 사람이면 어떻고, 어린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로 주를 위해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열심히 사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귀한 모습이 사랑하는 우리 누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